오늘 이 시간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열왕기 상은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상하로 나누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왕들, 사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왕들 이야기 이런 건데,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바가 무엇이냐면, 여기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과 또 르호보암이 그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지는데, 그건 다 솔로몬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역사들이 이 열왕기 상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왕기 상에서 누구는 선왕이 되어지고 누구는 악한 왕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왕들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잊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왕위를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왕인 줄 착하게 되어진 거죠. 왕은 왕이되 직분을 받은 것이지 진정한 왕이 계셨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진정한 왕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어지므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왕들이 기록되게 되었는데, 그 기록된 왕들이 어떤 왕들은 악한 왕, 어떤 이들은 자신 위에 계신 왕을 인정함으로 선한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와 남왕국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왕들의 역사가 빨리 진행되어지고,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그 대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참신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왕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에 우상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고, 눈에 보이지는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을 따라가는 자들은 인원수가 적더라도, 또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또 물질과 자기가 처해진 그런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 상의 내용에, 특별히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왕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왕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솔로몬 하면은 저 학원 원장님 아니냐고 누가 너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솔로몬은 학원 원장님이 아니고 아주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뭘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셔도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잠언은 적혀 있을지라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 하나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그가 무엇을 했죠? 지혜를 받아서 두 여자가 와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판결을 내린 것 외에는 지혜를 받아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여자가 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 기억하셔야 될 게, 아니 우리는 그냥 솔로몬 지혜 받은 사건 하고 이러한 판결을 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은 다 알죠.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하는 판결을 통해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서 자신의 아이를 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어머니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감춰두고 무엇을 의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제가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위해서 전진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죠? 뭐였죠? 제가 갑자기 셧다운이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받았는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왜 던져야 되냐면, 그가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그 지혜를 받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 똑똑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를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3장 9절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앞전에 있습니다. 그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지혜는 바로 백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 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판결을 위해 받게 되어진 게 바로 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악간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할 때는 그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혜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하죠. 먹을 때에도 뭘 먹을까 하면서 판단하고, 입을 때에도 뭘 입을까 하고 판단하고, 또 마실 때에도 뭘 마실까 하면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악을 왜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빛날수록, 화려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할수록 가짜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딱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빛날 것 같아요? 가짜가 더 빛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막 다이아몬드 반지 줬다고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정말 이게 진짜 나한테 이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서 결혼을 했는데, 집이 어려워서 그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좀 팔아볼까, 이 캐롯이 큰데 하고 갔더니 가짜래잖아요. 가짜. 그 가짜에 그렇게 낚시질 당하고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결혼하고 진짜 막 빛나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화려하고 그리고 영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가짜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진짜가 아니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이 아닐 수가 있기에, 겉으로 봤을 땐 악하게 보여지는데 악한 게 아닐 수 있기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세대가 더하고 더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시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재판장이 되어져서 내가 판단주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게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면서 이건 세상 말이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면서 주의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도 마음대로 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 백성들 자기 영혼만이 아닌 백성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이끌게 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자손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혹은 그 샤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루만 지나도 부패가 일어납니다. 뭐 하루라고 얘기할 거 있어요?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부패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야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듣지 아니하니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리 내 상황이 환경이 형편과 처지가 각박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데 듣는 마음이 없으니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다 느끼고 귀로 들려지는 대로 다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이거를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으로 다 판단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도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호기롭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에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걷고 말하고 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는 것이지만 부모가 도와주며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뛰기도 좀 벅찬 아이가 혼자 가겠다고 엄마 손을 뿌리치고 가기도 하고 이거 뜨겁다고 얘기하는데도 한 번 더 만져봐서 손도 한번 붙어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고 왜 자꾸 나를 올가매려고 하냐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게 뭐예요? 좀 더 순수할 때 때 묻기 전에 그 어둠이 그를 강하게 몰아서 가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질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뭐예요? 가르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갈수록 초등학교 지나 중학교 지나 고등학교 지나 청년 이제 장년이 되는 그 관문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관문은 점점점 좁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도록이면 많은 세상의 혼합물들이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전에 말씀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육해서 기르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냐?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 깨닫는 그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했기 때문에 백성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족속에게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도, 또 하나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듣는 마음을 주셔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며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은혜를 받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창기 두효자가 왕에게 그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 여자, 옆에 있는 여자나 바로 나나 아기를 낳은 시점이 거의 비슷하고,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성별이 뭐예요? 바로 남자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의 아이가 자다가 그 어머니의 실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난 시기도 비슷하겠다, 아들이겠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겠다.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죽은 아이는 저 상대의 아이고, 지금 저 여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머니 심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황당하고. 아니 옆에서 같이 그 아기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 아기가 죽은 걸로 인해서 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 사회의 그런 풍토를 보게 되면 그 여성들은 아이를 남아 아이를 출산하는 걸 통해 그 여인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이 보호받고 자신이 더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저 그런 것에 의해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고 했더니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 반응으로 나눠지게 되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 않겠어요? 막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어머니고,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생명인데. 아니 무슨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반으로 나눠서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통해 아주 쉽게 분별해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어머니는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어머니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포기를 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되는 것을 포기해야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들 많은 기사거리를 보게 되면 사람은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까? 권리를 벌리하는 습성이 있습니까? 찾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의 모임에서도 단체에서도 어디서든지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 잡지 않으면 만나기도 어려워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만나면 안 돼요? 회장님들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도 그러고 자기를 조금 더 특수화되어진 존재로 보이고 싶으면은 항상 약속하고 만나야 되는. 물론 좋은 거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다 딱딱 맞춰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권리를 찾으려는 습성이 있지 권리를 포기하려는 습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포기한 데서 잘 나타날 때가 제가 보면서 어디서 나타나냐? 밥 먹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동그랑땡 먹으면 하나 남으면 꼭 거기서 권리를 포기해요. 왜요? 그거를 먹으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국 사람 특성상 하나 남으면 드세요. 속에서는 그게 만약에 진짜 좋은 거면은요 속에서 내가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시라 그러면 저 주세요 그냥. 예, 저는 속에서 아마 먹고 싶은데 그렇게 체면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람 누구나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통 거기서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습성에서 나오는 한국 문화의 특정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본능은 끝까지 하나라도 다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버리려는 경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8장, 9장, 10장에 보게 되면은 우상제물의 식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제물의 식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우상제물의 식사를 하는 거를 우상 신전에 올렸던 거기에 제사 음식을 파는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신전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신전이 11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올라가는 제사 음식이 각양각색이겠죠. 시장 가면 먹을 게 당연히 풍성했겠죠. 제사 음식을 올리고 나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다른 우상의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데 사람들은 뭐 있어요? 미신적인 게 있잖아요. 아주 꺼름칙하다 뭐하다
하고 아니 어떻게 사역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가급적이면 먹어도 되나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에 의해 넘어지게 됐던 그런 과거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도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은 권리를 포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특권이에요. 나는 누릴 수 있는 바로 자기의 권리라는 거죠. 근데 그 권리에 대한 이거를 풀이한 걸 봤더니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권리를 얼마만큼 행사하고 주장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사실상은 상은 아니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면은 상을 오히려 뺏어가는 격이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권리를 포기한 것이 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을 받은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어머니라고 하는 권리까지도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 앞에 굴하고 또 밀리고 싶지 않고 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바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물른 사람이 되고 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서까지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자신들은 사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 아래에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리, 교회에서도 권리가 있고 직장에서도 권리가 있죠. 또 가정에서도 권리가 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권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이 행사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는 걸 통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바로 그것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걸 통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다 부딪히기도 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와 또 불신과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들을 보게 되는 걸 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또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포기할 수 없으나 바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사실 그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솔로몬이 지혜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 연결고리로 만들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그 보좌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집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권리하는 권리를 포기하며 남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버리고 오셔서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나 자신이 죽어서 타인을 살리는 은혜를 받았는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요.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 권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아니면 그 어떤 개체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가고 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 내 아들이 죽는지 내 딸이 죽는지 내 부모가 죽는지 모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진작에 버렸으면 다 살았는데 버리지 않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거를 포기하면 다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권리,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하는 권리, 남편, 아내, 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권리, 자녀라고 하는 권리,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가 살았어요? 죽어야 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어머니가 사실 아들을 남의 그 엄마한테 그 다른 여자한테 자기의 아들을 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거의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줄 수 있나 보죠. 뭐, 아이 우리 집이 자녀가 13이니까 하나는 뭐 갖다 줘도 되지. 네? 10손가락이 있다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 녀석은 조금 못 낳고 나 속 아프게 하니까 쟤는 좀 갖다가 보내야겠다. 저 수진이 집에 둘이 있으니까 수진이 저 옆집에 줘야지. 그러겠어요 설마? 엄마가 그러겠니? 아빠가 그러겠니?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러지? 그거 잘해야 돼. 엄마 그런다 그러면은 일단 엄마한테 바로 불려간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자녀가 둘이든 넷이든 셋이든 12이든 아니면 20명이든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기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어머니로서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의 권한을 부여하는 걸 통해 자기는 어머니로서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죽게 되어짐으로 누가 살았어요? 아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지는 걸 통해 바로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종 되어지면서 내가 사실 종으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나보다 못한 종이 되어져서 죽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바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인데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누군가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가 뭐냐? 결국에는 나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번 얘기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또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질 때 성경의 그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줄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뭐가 되어졌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거기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하나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지혜가 뭐냐면 결국에 나 자신을 죽여서 살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지혜의 실현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죽어서 누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려고 하다가도 올라오는 게 인간이고, 아니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희생했으니까 이 집안 내가 이렇게 기둥으로 받들었으니까 살았지.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희생되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거고 부모가 있는 거고 지금의 현재의 가정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동안 내가 주장하지 않았던 권리를 다시 주장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가정은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왕이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진짜 어머니니까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 상황,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다 포기하면서 죽음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아들을 살리는 그것을 보고 바로 솔로몬이 바로 저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때 생각조차 못했던 판결을 솔로몬이 내린 거죠. 근데 솔로몬이 내린 이 판결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런 판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걸 통해 저게 바로 지혜구나. 자기를 죽여서 살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나중에 십자가에 귀속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온전한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다 나의 권리와 나의 죽게 되어지는 걸 통해 어떻게 되어진대요? 다 그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까 왕의 판결을 듣고 그 여인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첫 번째로 시작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의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되어짐에 마지막은 뭐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맨정신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온 자,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온 자만 결국에 나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나의 주장만을 사람들에게 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능력, 그 행함,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 만약에 다
들으셔서 숙지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숙지가 되지 않는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내 안에 이 지혜가 있는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되어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서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